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16장에는 교회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생소한 단어가 여기 써 있죠. 음부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이제 원래 어두운 장소란 뜻이에요. 어두운 장소. 자, 어두운 장소 한번 해볼까요? 어두운 장소. 그렇죠. 이 음부라고 하는 말은 어두운 장소란 뜻인데 이 구약 성경에도 이 말이 있고 신약 성경에도 이 말들이 간혹 보여요. 근데 여러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달라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원래 그 히브리 말로 스올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죽어서 가는 곳, 무덤 또는 죽음의 장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로 뭐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뭐 우리 물어보면 뭐 어디로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약 성도들한테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물어보면 스올로 갑니다, 음부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 성도들은.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말을 조금 더 확장해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하데스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죽음의 장소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아름답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놀라운 그 역사들이 이렇게 다 나타나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어두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세요. 죽음과 죄와 고통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전쟁의 소식, 기근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얼마 전까지 코로나로 그렇게 고생했는데 불과 1년 만에 거의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1년 지나니까 뭐 이제 또 옛일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땐 참 아름답게 보여도 영적으로 볼 때는 죄와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죽음의 장소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죽음의 장소를 다스리는 그 마귀의 권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우리가 사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생명이 없는 그런 곳에 우리는 놓여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곳에, 생명이 없는 이곳에 무엇을 세우셨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네, 이 어두운 땅에, 죽음의 땅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이 어두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고 하는 이 말씀은 늘 아쉬워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은 우리가 안 쓰면 좋아요. 이 말은 이것은 번역상 좀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번역하고 있는 성경들은 뭐 신공동 번역 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이나 어떤 성경이든지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또는 신공동 번역 성경이 이거 번역을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음부의 권세가 대항하지 못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하니까 마치 음부의 권세가,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압박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지켜진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원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진격하고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으며 음부의 권세가 그걸 막아서려고 하는데 그걸 막아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대항하지 못하리라. 음부의 문이 그것을 막아서지 못한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아주 정확한 번역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성령의 역사, 그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이 세상에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음부라고 보는 이유, 죽음의 장소로 보는 이유는 사람들이 죄와 죽음에 매여 있다는 뜻이겠죠? 저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늘 이 마음의 괴로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겨운 일도 늘 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그 어깨에 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마다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짐이 다르겠죠. 짐의 무게가 다르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도저히 견딜 수 없다. 하나님, 도저히 나는 이 힘든 세상을 이겨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라고 하는데 자살률이 1위라고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힘겨워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크게 다르겠습니까? 그 전에 어떤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모두 눈을 감아 보십시오. 어려움이 없는 분들은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어려움이 없는 분들 손 들어 보시라고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단 몇 사람만 손을 들어요. 여러분, 이 땅은 고난받는 장소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라. 눈을 들어 무엇을 보라고요? 산을 보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죄와 고통이 가득한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죄로 죽은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거를 못하게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복음이 전파되면 죄로 죽은 영혼도 살아나고 할렐루야, 무너진 산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무너진 가정들. 저번에 제가 어디 무슨 유명한 산에 이렇게 어린 목사님들이랑 그쪽에 집회가 있어가지고 갔다가 그 산에 이렇게 잠깐 올라가는데 그 앞에 전도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전도하시는 분이 뭐라고 전도하시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도 전도하지만 무너진 가정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무너진 가정이 회복됩니다. 맞는 말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무너진 삶, 무너진 가정, 주저앉아 절망하고 있는 인생들이 복음이 전파되면 영원히 살아날 뿐은 아니라 그런 삶도 다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누가 그걸 막아서고 있다고요? 이 악한 마귀가 문을 걸어 잠그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그걸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문을 부셔뜨리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가 필요해요. 음부의 문을 부서뜨리는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구리시에 처음 개척을 했을 때 1997년도에 처음 개척을 했어요. 개척할 때 이제 아직 결혼도 안 했었고 혼자였어요. 혼자.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 드리는데 이제 혼자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혼자 이제 성경책 붙들고 찬송 부르고 하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이 교회가 다 망해서 없어진 교회를 인수해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뭐, 결혼이라도 했으면, 부인이라도 있잖아, 아내라도 있잖아요. 결혼도 안 한 26살짜리 이 새파란 청년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거기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교회가 망할 만한 것이 뭐냐면,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리시나 그쪽 지역이 이런 점집이나 우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앞집이 그 무당이 살고 계셨고, 옆집 한 집 건너 또 살고 계셨고, 우리 오른쪽 집은, 교회 오른쪽 집은 옥황상제님이셨고, 뒷집도 이제 점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층은 술집이었어요. 이제 지하교회였습니다. 그걸 얻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데, 어떤 문을 두드려서 열었더니 자매님 두 분이 이렇게 처음 교회 예배 드리는데 오셨어요. 오시더니 이렇게 안을 이렇게 슬쩍 들여다보더니 잘못 왔다고 도망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이제 거기서 예배를 혼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원래 기도를 하면 오래 기도하는데, 몇 시간씩은 기도하는데, 그 교회는요, 30분 기도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눌리는지 30분 기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주먹 쥐고 무릎 꿇고 이걸 버티느냐고요. 쭉 역사해 주셔서 그래도 눈을 감으면 어둡고 눈을 감으면 밝아져야 되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어져야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눈앞이 캄캄하고 이게 기도가 힘이 들어요. 그래도 그걸 이기고 기도하고 이기고 기도하고 이기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는 오래 해야 마침내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어떤 환상이 보여요. 기도하는데 그 악한 귀신들이 때로 몰려서 교회로 막 들어오는 게 보여요. 막 들어와. 그래서 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막 오다가 다 멈춰. 그러더니 뒤로 돌이켜서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때부터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옆에 옥황상제님 따님이 교회를 따님이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 봄이라고, 이름이 정말 예뻐요. 따님이 교회로 오기 시작하고, 그 옥황상제님 집은 이제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도 영적으로 세게 나가니까 영적으로 망해서 이사 가셨어요. 할렐루야. 1년 만에 우리가 이제 사칭 교회로 또 성장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죽음의 권세로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 생명의 복음을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이 막아서고 있는 이 문빗장을 부서뜨리는 방법은 성령과 권능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어떤 학문과 요령으로 전파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직 위로부터 오는 능력, 바로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을 힘입어야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집회를 열고 부흥 집회를 열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진 않더라도 열면 병든 자가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문을 부셔뜨려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감난산에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인데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120명 빼고 다 도망갔어요. 할렐루야. 그 500여 명이 주로 감난산에 있었다고 돼 있는데 120명 빼고는 다 도망갔어요. 근데 120명의 사람들이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힘써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그들이 힘써 기도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그 호련이라고 하는 말은 0.01초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어느 순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휘하는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안인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이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힘과 요령으로 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과 권능이 임하시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니 성령을 힘입어야 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아주 이 사람들이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던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 순례객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했던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전도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날에 일시에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성령과 권능이 임하셔서 바로 이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음부의 권세가 무너져야 돼요. 옛날에는 가정들 신방 가면 찬송가 소리가 늘 울려 퍼지고 이게 카세트 이런 거 있죠? 그런 걸로 찬송가 틀어놓고 있고 항상 성경책이 펴 있고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라도 늘 그걸 틀어서 듣고들 계셨는데 요즘에 신방 가면 다들 드라마 보기에 바빠요. 여러분 가정 가득히 울려 퍼지던 찬송가 소리가 어디 갔습니까? 그 가정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그 모습들이 지금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어느덧 가정의 구석구석에 어둠이 틈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무너져야 성령과 하늘의 권능들이 우리 가정에 임하시고 성령과 권능이 임하여 음부의 권세가 무너져야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저는 자녀들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예, 저는 자녀 복이 없나 봐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또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자손들을 지켜주시고 생명의 풍성함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검은 양으로 살아갈 뿐이지 어느 날이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기름 부으시고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돼 있습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려야 돼요. 자손들에게 역사하는 음부의 권세를 그 문빗장을 부셔뜨릴 때 우리의 기도로 부셔뜨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까닭에 모든 무거운 멍에가 다 부서지리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서져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들이 다시 회복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 운동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권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어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크기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많은 권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권능이 거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어디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기도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많은 권능들이 임하여서 그와 함께하고 그가 가는 길을 지켜주고 또 그가 기도하는 모든 곳에 권능들이 임하여서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권능이 없으니까 늘 시험에 들고 늘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야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해야 성령과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 그 큰 도시에 교회라고는 그 몇백만 명이 사는 도시에 교회라고는 40명, 50명 모이는 삼자교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날마다 이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눈물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요. 하여튼 사람이 그렇게 눈물이 날까 싶어요. 하여튼 기도만 하면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났어요. 근데 벌써 그게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 기도의 응답에 따라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안 이루어질까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받지 못한 것은 단지 구하지 않은 까닭일 뿐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무엇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문빗장이 부서질 때까지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세상을 떠날 때 왕을 불렀어요. 왕이시여, 예, 동서남북 창문을 여십시오. 예, 창문을 열었어요. 화살을 쏘십시오. 화살을 쐈어요. 땅을 치십시오. 땅을 쳤어요. 근데 엘리사가 막 화를 냈어요.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데 왕이 땅을 치자마자 화를 냈어요. 왜 한 번만 치십니까? 당신이 3번, 4번을 쳤으면 아람 군대를 진멸할 수 있을 텐데 당신이 한 번만 쳤기 때문에 아람 군대, 아람 나라에 여전히 괴롭게 함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왜 한 번만 쳤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적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조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조금 더 힘써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노는 건 힘써 노셔요. 놀러 다니는 건 얼마나 몸이 아파도 관광지에 가면 어떤 분이 그래. 몸이 아픈데 그럼 좀 쉬시죠. 이렇게 하면 아니에요. 그래도 가겠어요. 그래요. 노는 건 힘써 노는데 기도는 힘을 왜 이렇게 아끼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에 힘을 쓰세요. 힘써 기도하자. 자, 힘써 기도하자. 2번 시작. 힘써 기도하자. 힘써 기도하자. 할렐루야. 음부의 문빗장을 부서뜨리는 영광스러운 교회, 음부의 문빗장을 다 부서뜨리고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예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는 모든 음부의 죽음의 문빗장을 부서뜨리는 그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능력이 교회 위에 임하여 있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 분당 선교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의 그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정들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